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결핍에서 풍요로 나아가라. 결핍에서 풍요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가 없죠. 다 결핍을 종종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 순간 맞이하죠. 종종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결핍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또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요새 같은 때는 관계의 흔들림을 통해서 찾아오는 일들이 이 결핍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한편으로 심지어는 성취하고 일을 이루었을 때도 허무함이 찾아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또 한편 내 능력의 한계라는 벽 앞에서 허망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결핍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노력과 자원이 바닥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니 매 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그것들이 힘들어하고 이 결핍의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초라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우리는 그야말로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맞이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서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또 앞에서는 뭐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뭘 맞이해요? 마른 땅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들, 먹는 것들, 뭐 급하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쌌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양식이지만 이 양식을 이제 나름대로 계속 먹으면서 버티는데 그게 한 달 정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힘들 때가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이게 계속 쫄아드는 거. 계속 정말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우리 역시 사람인지라 계속 이렇게 양식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줄어들어요. 내가 하던 일들이 또 줄어들어요. 이때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건 양식의 결핍이었습니다.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또 이렇게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우리 가장 뭐 크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조금 그 부분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먹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맞이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엄청난 그런 축복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왔죠. 저도 마찬가지고 돌아보니 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저보다 많이 겪으시고 많이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는데 그래요. 은혜로 겪어왔어요. 그렇게 겪어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결핍의 문제에 부딪힐 때 참 혼란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궁핍에서 결핍에서 풍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계속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치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슷하게 해주시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저도 잊어버리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뭐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꿔야 돼요. 비슷하죠? 오늘 결핍, 그때는 물 문제, 오늘은 양식 문제. 다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인 건 같은 거예요. 계속 일정한 시간을 광야 나와서 계속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결핍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정말 누리게 하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일정한 결핍을 계속 겪어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 풍요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만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에서 풍요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더 잘 경험하고 늘어나갈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결핍에서 풍요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다음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나요? 결론적으로 끝에 3절 끝에 뭐예요? 자, 이제 어려움이 와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토로해요. 그죠? 어려움을 토로해요.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면 또 어떻게 나와요? 옛날 것을 생각해요. 맞아요. 옛날 풍족했던 때. 그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 나와요. 이거는 제 인류의 다 모든 사람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조금 다 차이가 다르고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좀 기간이 좀 길어지고 더 그것을 잘 소화해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게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보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원망하겠어요? 계속 집단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원망하고 비교하면 양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지만 찾아오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원망이에요. 근데 원망이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 패턴을 잘 알아야 돼요. 원망이 계속 우리 안에 불평이 원망이 찾아오면 그 다음 패턴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4절을 우리가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과감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대단했다고 해가지고 미화시키는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처하게 되고 부인 또 그 믿음의 대장군들 부인 말 따라서 또 가가를 취하고 또 부인 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다 인간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의 끝에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면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누가 주려 죽게 했어요? 모세가 주려 죽게 했어요? 아니죠. 그냥 자연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주려 죽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라는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맨날 고난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과거 회상하고 문제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점차 어디로 가요?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려 죽겠구나.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음까지는 안 가죠. 보통 사람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어떻게 앉아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요. 이게 인간의 그러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있을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 주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그 상황들 보면 걱정거리들이 다가오면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몰되어 가면 아까 패턴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원망 오는 것들, 그것들 내가 원망, 내가 자연스럽게 몇십 년 동안 몸에 뱄는데 그게 한순간에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나온다라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또 우리가 넘어갔다. 근데 내가 좌절하고 있다. 죽고 싶다. 라고 갔을 때는 이거 심각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걱정, 이 센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패턴으로 가는 것들을 오늘 막아내야 됩니다. 이런 막아내는데 저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저도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안 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맡김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길 때 어떻게 맡겨요? 그게 수없이 내게 계속 먹는 문제가 다가오는데 배고픔에 그러한 고통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 맡길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기어가 있습니다. 염려 기어에 다 걸려버리면 계속 어디로 가요? 뭐 이게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면 후진으로 가요. 아무리 자기가 인생을 전진하고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에 딱 물려버리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네가 할 수 있는 염려든 할 수 없는 염려든 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 기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기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기어로 바꾸는 게 뭘까요? 기도 기어로 바꾸는 것은 기도로 딱 걸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로 걸어놓고 유지할 때 그때 중간에 우리는 어떻든가요? 좀 쉬지 하고 N으로 놔요.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N으로 놔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안 가요. 자기 열심히 학습을. 그러니까 전진기어에서 기도기어 그래 조금 쉬자. 조금 쉬자. 쉬어야죠. 근데 쉰다는 의미.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이걸 오해를 많이 했어요. 맞는 얘기인데 오해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기도하기를 기도를 어떻게 우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사무엘은 뭐라 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쉬는 죄를 아마 그걸 거예요.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 365일 기도원에서 살면 쉬지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잠자지 않고도 기도한다. 또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철야도 해야 되고 잠자지 않고도 해요. 요새도 참 갈매사회 같은 데는 제가 들어보니까 새벽까지 그냥 그야말로 오리지널 기도를 해요. 사실은 그럴 때가 필요해요.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필요할 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오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 계속 불평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 다가와요. 그리고 상황이 와요. 그리고 그 아픔들과 힘든 것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 쉽게 표현하면 내게 그런 요소들이 다 올 때마다 이걸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기도라는 거 다른 얘기. 염려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올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기도로 주님 이거 올려드립니다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이 문제 주님 아시죠? 주님 이 문제 제가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 아님을 아시죠? 어떤 방편으로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떠오를 때만이라도 또 아니면 내가 이 상황에 계속 몰아갈 때 그때 기도로 나가는 건 뭐냐면 그 기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기여를 가지고 전진 기여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근의 부분들을 맞이했을 때 그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전진 기여를 딱 놓듯이 기도 기여를 놓고서 무장해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뛰어넘게 하셔요. 놀라운 은혜예요. 뛰어넘게 하셔요. 막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염려, 그 생각의 기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 기여로 딱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오지만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계속 결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요. 200만이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모세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뭐였냐면 오직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걱정 대신에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궁핍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그걸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요함을 주셔서 내 생각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궁핍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 자칫 잘못하면 결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 결핍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꼭 기억하고 붙잡을 것이 바로 기도 기여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 우리는 이거 기적적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앞에 전반절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내리신다고요? 비같이요. 제가 기업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7대3의 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일반 얘기죠. 일반 사람들 얘기인데 7대3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업하는 사람들. 그 7은 뭐냐? 우리 쉽게 표현합니다. 7은 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3은 자기 노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걸.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제 기업은 달라요. 세상에서 공부하던 거하고 공부도 다르지만 공부도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업하는 거라든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공부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기업인조차도 겪은 거예요. 7대3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통적으로. 그만큼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자기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제가 볼 때 성경은 이 7대3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어디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히 땅에서 열매가 맺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거지요. 결국은 주님이 뭘 주셔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리는 다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를 이끌고 또 주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가 일이 되어지는 것도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하나님 이 원리를 가지고 노력을 그렇게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하나님 사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곡물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큰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그렇게 결핍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채워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기여를 딱 붙잡고 모든 것들을 이 궁핍의 그 광야 시간들을 잘 견뎌나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결핍에서 풍요로 나가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 하면 일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질 성실함을 갖추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같이 내린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4절 다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비같이 내렸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가세요. 나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저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나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도 빠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비같이 내렸으면 그 한꺼번에 모아서 그걸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나가서 얼마치요? 하루치.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를 나가면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라는 건 뭐예요? 한결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너희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만큼을 취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또 거둔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질의 원천이시고 풍성히 주시지만 우리 역시 노동을 통해서 일함으로 거둬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게 해요? 똑같이 계속 일정하게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대고 앞으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 굉장히 시간들이 이제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이제는 직업도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엄청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는 거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잘 놀면 그것도 축복인데요. 근데 그게 성실함을 상실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지금 풍토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식이라는 거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주식의 원래 취지, 그 본질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배당함으로 인해서 또 주식을 팔므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원리잖아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본다 그러면 오늘 주식을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주식은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해나가면 그건 틀리질 않아요. 뭐냐 하면 내가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오늘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농사 그거 지을 때 그 전해에 알곡 같은 아주 그 쌀, 그 정말 좋은 곡식들을 남겨놓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뿌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예요, 투자. 그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먹어야 되잖아요. 남겨놓고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경제 원리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 투기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괜찮아요. 투자하는 것은. 근데 투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요새 힘들다는 이야기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어떻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매일 나가라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해요? 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시간이 남고 뭐 편해져도 일하고 그러면서 수고를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요. 오늘 우리나라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우리 살아왔던 때를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때 그 극한 가난 속에서 사람들을 일깨웠던 한 인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과거 그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들어보셨어요? 저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긴 해야 되지만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뉘앙스로 하는 거.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일제 식민지를 지내면서 나라를 잃는 젊은이들 속에서 이런 나온 고백입니다. 열심히 해봐야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 섞인 조로 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노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 마음속에 나라를 원망했어요. 물론 나라가 잘 지켜주지 못해서 식민지가 된 거죠. 그리고 매국노를 원망했습니다. 물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원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술 마시고 허롱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시골 그 이야기들 듣고 주변 상황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름으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유관이라고 하는 술집을 만들어서 태폐를 조장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원망하니 움직일 힘조차 없는 마비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때 사실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다시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 최고의 것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오늘 이러한 제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오늘 그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술 그만다. 술 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 죽일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술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금주 그 다음에 금연 철저운동 했잖아요. 기독교도.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스찬 도산 안창호 등장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배우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
성실하게 일해야 산다. 그래야 광복이 온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일하는 일이 것이 애국이다. 한마디로 무실력행을 외친 거예요. 그렇게 원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일관성 있게 사는 세력을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큰 외침이 젊은이들을 일으켰습니다. 일관성은 우리에게 흩어놓은 만나와 같은 공급하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일관성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돕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가 성실하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또 하나가 중요해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안식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일간의 노동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후에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밖에 나가 일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개념 중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부지런해서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이것은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겪으시고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저 여러분과 모두가 다시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고백하며 예배하면서 그동안 또 정말 내가 살아왔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막 놓지 못했던 마음들 또 힘들었던 마음들 고통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일관성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일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의 회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이 없어도 하루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쉰다고 해서 소득이 없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쉬게 하실 때는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오늘 안식일에는 얼마치를 줬어요? 안식일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죠? 이틀치를 줬죠. 그걸 믿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아무리 바쁘게 만들어도 그 속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분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바라봄으로 세상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사셨듯이 우리에게도 안식을 통해 하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인간적으로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물질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회복을 이룰 때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풍요와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